오늘이 이제 2020년 12월하고 마지막 주간입니다. 제 52주가 되는 날. 오늘 참 공교롭게도 사도 베드로도 꼭 하고 싶은 그 유언의 말씀, 그 말씀을 남기고 또 12월의 마지막 날이라 저 또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오른쪽으로 너희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위안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말씀의 서두에 우리가 좋은 습관의 위대함을 체험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매일 조용한 우리 큐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더니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따라가서 그 습관을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여러가지 습관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 라고 부정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것들도 습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감람산을 향해서 항상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 화이어타임의 시간을 가졌더니 제자들도 따라서 그 일을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씨앗에 물을 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불행의 씨앗에 물을 뿌리면 오늘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경건의 삶의 능력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갈등 중 하나는 뭐냐고 하면 꼭 할 말은 안 하고 그거 안 할 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사달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할 말은 안 하고 특히 안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특히 여성분들은 이 간접화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미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이고 미워 아이고 속상해 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를 사랑에 미쳐 있구나, 그렇게 남성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절대로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간접화법을 쓰죠. 근데 참 마음에 있는 말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해야 될 말, 그것을 꼭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 유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무엇하니로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장막,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었던 이 장막들을 떠날 때가 임박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뭐한 후에도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 된 것 같아.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떠나서라도 너가 내 말을 꼭 듣고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이미 진리에서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 잊어버릴 거야. 쉽게 잊어버릴 거야.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날마다 끼어있는, 일깨울 수 있는 그 말을 네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 또 내가 떠나고 난 후에라도 그것이 생각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절에 11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에요. 누가? 우리 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주, 오늘 우리의 구주, 오늘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삶도 영혼도 모든 문제를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라고 하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랐던 메시아, 그토록 바라보았던 메시아, 오늘 자기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오늘 생명을 포함한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이 말이야, 주라고 하는 거, 구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진짜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히 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오늘 두 형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그 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그 젊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3년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변화산상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향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을 내가 뭐했다? 들었다. 내가 뭐했다?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고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보았는데,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들었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오늘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유언처럼 하는 말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임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하고 싶었던, 꼭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들고 있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 책이라?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틴, 뭐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정확히 알아요. 두 번째는 오늘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이 편지, 이것이 대단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하나하나 쓰여진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손 목사도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에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데 삶의 모든 지혜를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안에서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는요
기준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말씀하는 게요, 나이 들으니까 그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준이 자꾸만 바뀌어요. 근데 성경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삶의 모든 지혜를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의 경험이 스스로 자기 속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집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속으로 집어넣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무서운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지 마시기, 보는 것으로 말씀하지 말고 성경을 보는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을 듣는 자리로 좀 바꿔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을 듣는 것에서 이제는요, 성경을 향해서 물어보는 자리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철저하게 깨닫고 느낀 게 뭐냐고 하면,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연말에 우리 자녀들과 항상 이렇게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우리 삶을 나눕니다. 선물도 나누고 선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이 땅의 모든 가정이 그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하는데요, 눈물과 감동과 은혜가 너무 많이 넘쳐요. 그 12월 내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가족 5명이 다 모여 앉아서 엄마에게 감사했던 거 몇 가지 쫙 이야기하면 눈물을 쭉, 그리고 또 엄마를 향해서 기대하는 2021년에는 어머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남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지만 2021년에는 엄마가 무언가를 배우는 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팬데믹 기간에 병원에서 버텨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구나. 버텨준 것이 감사해요. 버텨준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올해는 네가 정말 사랑하는 이 코비처럼 사랑하는 남친을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 기대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모임이 참 은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고 하면, 야야, 내가 큐티를 해보니까, 아빠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더라, 듣는 책이고, 듣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 책. 그래서 많이 좀 물어보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물어보아서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모든 지혜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고 하면,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2020년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은혜가 뭐냐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먼저 기도했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제도 나는 너와 함께 했고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영원토록 나는 너와 함께 하고, 내 죄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부활을 하고, 너의 영원한 나라 거처할 그곳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준비하고, 이 짤막한 세 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살아가니까
집사님, 진짜로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 임하니까, 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의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금의 부모의 자녀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오늘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무릎을 꿇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든지 3세번 아닙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사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요, 내 삶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했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정말 시시비 비비를 가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징징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귀들을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의 전 인생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체험담입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했던 체험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성경에서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은 영적 전쟁터야.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밖에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만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무릎을 탁 꿇는데 어떤 말씀 주시느냐고 하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가장 치른 중에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상이 완전히 자기를 버렸습니다. nothing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치른 중 한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세상이 버린 것 같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이 세상에서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과 시간들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여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짧지만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없다고 징징대지 마시고,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구주,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2021년에는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꽂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